안녕하세요. 예직교회 정난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서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청청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편 92편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고 감사 예배 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위대하심, 존귀하심, 공의로우심을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악인의 멸망을 말을 하고 의인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은 의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번성하며 성장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과 의인의 후손에게는 현세의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강하여서 톱으로 베고 남은 구루터기를 불로 태운다고 해도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는다고 합니다. 사막의 그 폭염 속에서도 거센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하는데 열매가 많이 맺혀서 가지가 부러질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축복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나무는 1000년 이상 살 수 있고 면역력이 강해서 곤충과 병충해에도 잘 견뎌내는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나무가 곧게 자라서 기둥 역할을 하고 또 단단해서 오래 가고 배의 돛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터널을 능히 지나가게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픔도 치유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향목같이 성장시키시고 번성한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성장하고
번성한 믿음이 더욱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심겼을 때에 번성합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종려나무같이 백향록 나무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야 돼요. 주의 성전에 있을 때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믿음의 뿌리를 길게 내리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죠.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러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떠받들어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게 하여서 아말렉을 쳐부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훌의 손자인 부살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과 은과 놋과 보석을 깎아물리는 기술로 성막에 일을 하게 하셔서 성막을 세우게 하셔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대를 이어 내려오게 하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막에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때 순교한 유계준 장로님은 산정면 교회의 장로님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옥바라지를 하셨어요. 주 목사님이 순교하신 후에도 그 유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해방이 되어서 모두 공산당을 피해서 남으로 내려갔을 때 유장로님 홀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공산당이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유장로님이 교회 기둥을 붙든 채 온몸으로 막아냈어요. 결국은 교회 기둥 붙잡고 공산당이 쏜 총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장로님의 그 순교가 큰 복이 되어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6 아들이 모두가 다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국립의료원장님, 또 서울대 총장, 의사, 또 딸들은 서울 누가병원 원장, 숭실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이 후손이 106명인데 각계의 유명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짐으로 뿌리가 깊어지고 철따라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은 늙어도 진액이 새하지 않고 잎이 청청한 복이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새하지 아니하였고 출입에
능하였다고 신명기서 3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결실하여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시댁이 새하지 아니하고 풍족하여 빚이 청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기까지 원기와 생산력 있는 삶을 사는 의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들은 진액이 새하지 아니하고 빛이 청청한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결실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